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오늘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너는 누구였느냐 하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그때 나는 한마디로 그리스도 밖에 있던 자였습니다.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아는 사이도 사랑하는 사이도 아닌 그런 원수지간이었습니다. 이 밖이라고 하는 말과 안에라는 말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안으로 들어온 사람에게 영생이 주어지기로 약속됩니다. 하나님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을 자녀로 받아들여 주십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다는 말은 대단히 비극적인 말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구원과 모든 은혜의 통로가 원천적으로 막혀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가 지옥에서 하나님께 물 한 모금만이라도 입에 떨어뜨려 달라고 요청했지만 무참히 거절을 당합니다. 자기 고집을 가지고 자기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께 오려고 하는 자는 그 길이 원천적으로 막힙니다. 그리고 생명과 구원에서 영원히 멀어지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 그리스도 밖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서 제외된 자들이었습니다. 예수 밖에서 아무리 좋은 것을 많이 쌓아놓고 아무리 많은 것을 동원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구원과 은혜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저버리고 이 세상의 모든 선을 다 동원하고 모든 신을 다 동원하고 믿고 행해도 부질없는 일입니다. 예수 밖에서 그 누구도 의지하고 따를 수 있는 신은 전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건강하게 그럭저럭 살면서 여생을 즐기는 것뿐입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허무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들에 대하여 소망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그리스도 밖에 사는 인생은 소망이 아니라 허무로 끝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선택을 입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구원받은 자녀의 소원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소원이 있다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세상에서 그럭저럭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다 누리지 못하는 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거나 억울해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들이 이 세상 것밖에 없다면 하나님은 감당하지 못하도록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필요가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나라에서 영원히 누리도록 해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가슴에 품은 것이 뭐냐? 교회입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부름을 받아 들어왔고 또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한 가족이 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어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도록 하셨죠. 자, 성경에 보면 이 교회의 모형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아벨과 가인의 제사도 교회였습니다. 가인은 그리스도 교회 안에 있었지만 진정한 예배자가 아니었습니다. 노아의 방주도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에는 사람보다 짐승들이 더 많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그 광야의 백성들의 공동체도 광야의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 자체가 국가이며 교회였습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간 유대인들, 그들도 바벨론 속에서 교회였고 그리고 유대에 남아있는 자들도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핏값을 주고 세우신 교회 안에 들어왔고 교회에 속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에게 고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아직도 교회 안에는 악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상의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입지 못하고 아직도 싸우는 중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는 어려움이 뭐냐? 지상교회가 가지고 있는 연약한 때문이고 연약한 사람 때문에 낙심하고 상처를 받고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교회가 은혜 받는 곳이 아니라 고통스러운 장소가 되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 거듭나지 않은 상태로 아직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지상교회가 가지고 있는 한계이고 또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갈등이 생깁니다. 에베소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한 교회 안에서 하나 되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그 기도의 주제가 하나 되는 것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두시는 것은 이 세상에서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보존하여 주시고 또 세상에 보내기 위해서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이며 교회의 사명입니다. 자, 그러면 교회가 이 지상에 있으며 이 세상을 향하여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면 교회에게 꼭 필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지상에는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또 수많은 교파가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의 교회만 가지고 계십니다. 완바디, 오직 하나입니다. 그리고 로컬 처치, 지역에 세워주신 그 교회는 우주적인 교회 속에 한 지역에 한정해서 부를 때 쓰는 말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로마, 에베소, 고린도, 갈라디아 등등 그렇게 해서 지역의 이름을 붙여서 교회 이름을 붙인 거죠. 자, 우리는 교파를 인정합니다. 그러나 교파 주인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파만 옳고 다른 교파는 다 틀렸다. 이건 안 되는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나누어지면 그 몸이 깨집니다. 그리고 아픔을 겪습니다. 그리고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마다 분위기가 좀 다를 수가 있죠. 또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런 분위기나 문화가 내게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교회가 나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 자기처럼 되도록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많은 형제가 있지만 한 핏줄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형제가 존재하는 것처럼 이 세상의 교회도 다양합니다. 어떤 교회는 아주 열광적이고 어떤 교회는 아주 차분하고 어떤 교회는 은사 중심적이고 어떤 교회는 성경 중심적일 수 있습니다. 이 지상에 많은 교파가 있고 그 특징들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와 성도가 교제를 가지는 데는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 아버지 안에 있는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열하는 것은 어린 나이의 일이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그렇게 말했죠. 로마서 12장에 5장에 한 몸에 많은 지체가 가졌고 그 지체가 하는 일은 각각 다르지만 결국은 한 몸이라고 했죠.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납,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주님도 믿음도 세례도 하나님도 오직 하나라고 말씀했습니다. 저는 이런 전도지를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서울에 있는 무슨 교회와 같은 교파입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최초의 이방인 교회였습니다.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이 있었고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교회 안에서 약간의 갈등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로 가서 사도들을 만났습니다. 거기서 내려진 결론은 뭘까요? 할례를 알걸 모르건 간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한 형제이고 또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 될 수가 없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말했죠. 감리교 창시자인 요한nes 례가 꿈을 꿨는데 천국에 가보니까 그 천사가 정문을 지키는데 물었답니다. 천국에 들어온 자 중 감리교회는 몇 명 됩니까? 그때 천사가 말하기를 명부를 한참 지더니 웨슬레 선생, 감리교회는 한 명도 없어. 웨슬레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럼 장로교는 몇 명입니까? 아유, 장로교인도 없군요. 도대체 천국은 누가 오는 겁니까? 오직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만 온다고 하더랍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교회가 하나 되어 이 세상에 보냄을 받아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교회됨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